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 조금 부족하지만 아무튼 일심교회는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훨씬 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저희 같은 노예고 또 시차리고 조혜철 목사님 오셔서 참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렇게 부흥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일심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군선교회하는 저희 만나 분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매달마다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늘 저도 새벽마다 그리고 항상 잊지 않고 일심교회를 놓고 간절히 중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군선교 하니까 작년 2014년도 한 해 동안 이렇게 한 사역한 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군에 간 아들이나 손자, 관계되는 그 자녀들이 군대가 있으면 아마 이 영상을 잘 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나의 자녀가 군대가 있으면 더 관심이 있고 길에 군복만 입어도 우리 아들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군선교 하니까 길에 군인만 지나가도 어디 부대인가 이렇게 마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 군인들 다 잘생겼죠? 다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새로 이렇게 전입해 오면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키가 커가지고 안수기도 못하게 너무 키가 커가지고 다들 다 엘리트들이고 아주 그 비전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인데 바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제 그 군인교회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종교 자율화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작년까지 금년 초까지만 해도 이제 군인들에게는 종교 활동을 해서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이렇게 한 종교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토요일날 주일날 자유시간인데 왜 종교를 강요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자율화시켜서 그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생활관에서 그냥 잠자도 되고 텔레비전 보도 되고 이렇게 컴퓨터 가서 게임하도 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군인교회에 한 반절씩 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인들이 이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훈련소 가서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군인교회로 왔는데 자유를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다 정복 입고 교회 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냥 안 와도 괜찮으니까 그냥 생활관에서 텔레비전 보고 잠자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군대 교회는 바로 황금 어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항상 감사 여기면서 바로 이 청년들이 와서 잠도 잡니다. 빵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군대는 황금어장이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바로 이제 직접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군목이나 군선교육자들 뒤에서 후원하는 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저는 그래서 군인교회 군인으로서의 거기서 이렇게 전역하면 땡 그게 아니라 전역하고 나서도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을 카톡으로 계속 이제 보내드린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전역병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100여 명 이상 되는 그 전역병들에게 매일 말씀을 보내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군인들이 그냥 군대 와서 교회 와서 빵 때문에 잠자러 와서 그냥 끝 그게 아니고 연결해서 전역하고 나서도 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도록 그리고 이제 전역할 때쯤 되면은 물어봅니다. 교회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교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 있을 때 세례받고 잘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소개해야 돼. 주로 이제 평택이다. 지난번에 평택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단 교회에 목사님들이 연결시켜주고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근방에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사는 형제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해서 우리 일신교회 조현철 목사님 교회로 가라 하면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없는 형제들이 전역하고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렇게 지금은 군인교회도 이단이 들어오고 군인교회도 이렇게 종교 자율화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때문에 군인교회는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 막 성장 운동 공부를 만들고 열심히 그렇게 하지만 큰 어떤 열매를 맺기까지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청년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군대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잘 양식시켜 놓았을 때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나를 보내소서. 주전 739년 정도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참 큰 위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정치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나라가 어렵든지 교회가 어렵든지 가정이 어렵든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무기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아사 왕이 통치할 때에 후수군대 100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300성이 병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 통계를 보니까 6.25 때 우리나라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 그런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던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구수군대는 100만 군대에다가 바로 300성의 병거, 오늘날의 전차 같은 이런 그 대규모의 지금 전투를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아사왕도 미리 평안할 때에 그 군대를 잘 조직했습니다. 무려 한 58만 명이 되는 그런 정규군을 잘 훈련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100만 군대 앞에서 그리고 또한 300성의 병거 앞에서 아사왕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밖에는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주밖에는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시작. 주밖에는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아멘. 주밖에는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100만 군대 병거 300성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100만 군대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해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지니 그의 성사에 응답하시다고 시편 3편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부름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또한 선교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자. 종종 그러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안 되는데요. 저는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겸손해서 그런 분도 있지만 정말로 할 수 있음에도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 말 못한다고 나는 어리다고 그러고 이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가 있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할 말을 쉬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샬롯 엘리옷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장래가 촉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냥 어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신경기를 내면서 그냥 분노하고 폭발하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분노와 그리고 또한 뭐 묻지마 뭐 살인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어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그 딸과의 만남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하면서 신경질적인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은 단순한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에게 오십시오. 어떤 모습을 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한마디에 그 여인의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바로 즉석에서 그 시를 썼으니 그게 바로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나 위에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그저 갑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께로 그저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어떠한 조건 어떠한 것이 갖춰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저 주께로 가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면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바로 찬송가 282장을 이렇게 작곡했다고 하는 작사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으면 작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신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신교회에 특별히 오늘 선교후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선교,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그 동원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선교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선교를 조직하고 그 선교위원회에 한 달에 5,000원 아니면 10,000원, 20,000원, 그 다음에 50,000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선교위원회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할 때 해외에 5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 교회 재정이 아닌 바로 이 선교위원회의 그 기금으로 했는데 5만원 뭐 이렇게 10만원 가지고는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어려운 지역 주로 이제 가난한 나라를 좀 선택했거든요. 볼리비아, 그 다음에 중국 신양,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피지,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그때 당시만 해도 땅이 그러니까 땅은 너네가 살아 교회를 그 건물을 지어주겠다 해가지고서 보통 한 3, 4천 이상 들리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마련하는가 어떤 분이 회갑기념 또한 보너스 이렇게 타셨을 때 1,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이제 헌금해서 모아져 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이렇게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위원회에 우리 지금도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선교 헌금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교위원회에 그러한 한 달에 5,000원이면 얼마든지 그리고 10,000원이면 얼마든지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같이 헌당 예배 때 동참하게 되면 그 현장을 직접 보니까 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선교위원회가 더욱더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군인들도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퇴교원인데 포천 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러면 이사를 가게 되면은 국방부에서 저희 같은 대대교회를 안 지어주니까 저희들이 모금을 했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 장병들이 먼저 이렇게 저도 작정을 하고 장병들이 한 달에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작정을 하자 해서 2월 달에 작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꾸준히
우리 형제들이 5,000원 아니면 10,000원, 우리 용사들이 우리 장병들이 5,000원 헌금 대단히 큰 겁니다. 1,000원도 안 합니다. 예, 헌금 전혀 하지 않습니다. 헌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카드 못 뺐다고 그러거든요. 돈 없다고 그러고, 예, 카드 못 뺐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예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원금 이렇게 5,000원, 10,000원씩을 이렇게 작정하고 하는 형제들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랑 같이 군선교 하셨던 그 목사님이 여수 고향교회로 가셔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짓고 군인교회를 짓고 이제 가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육군훈련소도 이제 논산훈련소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무려 한 130억 이상 이렇게 들어서 이제 교회를 짓는다 그러는데, 근데 교인들이 한 50명 되는데 저금통을 하나씩 다 나눠줬답니다. 저금통을 다 나눠줘가지고 그 저금통이 다 차가지고 그 저금통량 한 50개를요 다 가지고 서울 군사교회앞에 가지고 오신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네, 그걸 다 털으니까 그 헌금 액수는 무려 한 48만 원 정도 되지만 그 농촌교회에서 육군훈련소 건축한다니까 그렇게 헌금을 하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특별히 그곳에 이제 농촌 그 바닷가에 있는 그 교회인데 임직자를 세웠어요. 장로님, 권사 안수를 세웠는데 그분들이 헌금한 것이 한 500만 원 조금 넘었나 봐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저희 교회 아직 이제 짓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 앞으로 만나 군인교회를 건축하면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58만 9천 원을 미리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시골 교회에서 그 임직자들이 헌금한 것 중에 그 중에 10분의 1 다른 데가 아니라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하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때 적은 액수지만 적은 액수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면은 더 이렇게 효과를 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실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또한 모세나 에레미야나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능치 못함이 없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 병사들도 참 어려운 가정들 많습니다. 부모님 이혼한 가정들, 그리고 또한 별거하는 가정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혼 이야기가 안 되니까 부모님 잘 계시냐? 그러니 엄마가 따로 산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따로 산다고. 참 이상한 안 해도 물어볼 수 없어요. 엄마, 아빠 같이 와서 만나기도 해요. 근데 따로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대학교 재학 중인 그런 형제도 있지만 그냥 중학교 졸업생 졸업한 형제도 있고 고등학교만 한 형제도 있고 그냥 너무 열악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그 군대의 사고라든지 자살이라 이런 것들이 그런 다 가정적인 그런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에게
바로 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희에게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결코